영월석의 시험, 욕망의 끝에서 피어난 지혜. 가문의 수권을 짊어진 한 젊은이의 간절한 꿈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가난한 선비 이진우가 잃어버린 지혜를 찾아 나서는 충격적인 여정입니다. 깊은 조선시대의 산골마을, 낡은 초가집에는 이진우라는 젊은 선비가 살았어요. 그의 집은 가난했지만 그의 눈빛은 학문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언제나 빛나고 있었죠. 그는 오직 과거 급제만을 꿈꾸며 밤낮 없이 책을 파고들었어요. 서책의 달고 다른 종이 냄새는 그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희망이었답니다. 어느 비 오는 밤이었어요. 빗소리가 처마를 때리는 소리만이 가득한 정적 속에서 이진우는 낡은 고서를 펼쳤어요. 글자들이 희미해져 알아보기 힘든 그 책 속에서 그는 우연히 신비로운 전설을 발견했어요. 바로 영월석에 대한 이야기였죠.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달빛이 가장 강렬한 보름밤, 세상의 모든 지혜가 모이는 월광동굴에서 간절한 소원을 빈 자만이 영월석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영월석은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닫게 하는 보물이다. 이진우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의 순수한 학문적 열정과 가문의 오랜 수권이 한순간에 영월석이라는 이름으로 수렴되는 듯 했어요. 이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겼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함께 미지의 설렘이 피어났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영월석을 찾아 나서기로 굳게 결심했어요. 과연 그의 간절함은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진우의 결심은 단순한 열정을 넘어선 것이었어요. 그는 영월석의 전설을 접한 후 깊은 고뇌에 빠졌답니다. 수년간 오직 학문에만 매진했던 그에게 전설이라는 미지의 세계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다가왔어요. 그의 손은 다른 책의 영월석 부분을 한참이나 쓰다듬었죠.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이진우는 마침내 보름날 밤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결의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그는 조용히 짐을 꾸렸고 월광동굴을 향한 길고 험난한 여정을 시작했답니다. 그의 작은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길게 드리워졌어요. 하지만 그의 결심은 단순한 개인의 염원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이진우가 영월석을 찾아 나섰다는 소문은 마치 들불처럼 마을에 빠르게 퍼져나갔죠. 그리고 이 소문은 마을의 탐욕스러운 부호, 박진사의 귀에도 들어가고 말았어요. 박진사는 평소에도 자신의 부와 권력을 늘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거든요. 영월석이라? 늙은이들의 허튼 소리인 줄 알았더니 감히 그 천한 이진우가 먼저 나선단 말인가? 박진사의 눈에는 탐욕스러운 빛이 번뜩였어요. 그는 영월석이 가져다줄 무한한 부와 권력을 상상하며 입맛을 다셨죠. 이진우 따위에게 그런 보물이 넘어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당장 하수인들을 시켜 이진우를 미행해라? 월광동굴에 도착하기 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영월석을 내 손에 넣어야 한다. 절대 그놈이 영월석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아라. 박진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명령했어요. 그의 하수인들은 그림자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이진우의 뒤를 쫓기 시작했어요. 이진우는 알지 못했죠. 자신의 순수한 열정이 이제 피할 수 없는 위협과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을요. 과연 그는 이 거대한 위협을 감지하고 무사히 여정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월광동굴로 향하는 산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험준했어요. 발 아래 뒹구는 돌멩이들이 위태롭게 굴러갔고 칠흑 같은 어둠은 이진우의 시야를 가로막았죠. 그는 숨을 헐떡이며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갔답니다. 매일 밤 그의 여정은 더욱 기이한 형태로 변했어요. 숲의 정령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거든요. 그의 눈앞에는 갑자기 화려한 궁궐이 펼쳐졌어요.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에게 허리 숙여 절하고 산의 진미가 가득한 상차림이 눈을 현혹했죠. 이진우 대감, 그를 부르는 소리에는 온갖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과거 급제는 물론 꿈에도 그리던 부귀영화와 명예가 손짓하는 듯 했어요. 그의 학문적 열정마저 시험하는 듯한 유혹이었죠. 그리고 이내 아리따운 여인의 모습이 그의 앞에 나타났어요. 고운 자태로 나른하게 그를 바라보는 여인은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이곳에 머무세요, 선비님. 고된 학문의 길 대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세요. 달콤한 목소리는 그의 귓가를 간지럽혔고 이진우의 마음은 한순간 흔들리는 듯 했어요. 그의 내면에 가장 깊이 숨겨져 있던 욕망들이 고개를 들었죠. 이진우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리고는 거칠게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나는 흔들릴 수 없어. 그는 자신의 본래 목표를 되새겼어요.
가문의 수권과 진정한 지혜를 향한 순수한 열정, 그것만이 그의 발걸음을 다시금 굳건하게 만들었답니다. 유혹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다시 험준한 산길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 사이 박진사의 하수인들은 교활하게 이진우의 뒤를 쫓고 있었어요. 바닥에 날카로운 나뭇가지를 숨겨두거나 길을 헷갈리게 하는 표식을 남기는 등 교묘한 함정들을 설치하며 그의 진로를 방해했어요. 이진우는 자신을 향한 위협을 알지 못한 채 또다시 미지의 함정 속으로 발을 내디뎠어요. 과연 그는 이 위험천만한 상황을 무사히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월광동굴로 향하는 길은 이제 단순한 험준함을 넘어섰어요. 사방은 짙은 안개로 뒤덮여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고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져 내리며 길이 진흙탕으로 변했죠. 산 여기저기에서 낙석이 떨어지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어요. 자연의 맹렬한 시련은 이진우의 체력을 급격히 고갈시켰답니다. 그의 옷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지친 숨소리만이 숲을 울렸어요. 크흐읍, 젠장, 끝이 보이질 않는구나. 그때였어요. 숲의 정령들이 더욱 노골적으로 그의 정신을 교란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이한 웃음소리가 이진우의 귓가를 맴돌았고 희미한 형체들이 안개 속에서 어른거렸어요. 마치 속삭이듯 길을 잃게 만들려는 유혹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이진우는 고개를 흔들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지만 점차 혼미해지는 정신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설상가상으로 박진사의 하수인들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어요. 험상궂은 얼굴을 한 사내들이 낙과 몽둥이를 들고 이진우의 앞을 가로막았죠. 그들의 눈빛에는 위협적인 살기가 가득했어요. 거기 서라, 이진우. 내 놈이 감히 영월석을 넘본단 말이냐? 순순히 물러가면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야. 아니면 여기서 죽음을 맞이할 테지. 이진우의 심장은 발밑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자연의 거대한 힘에 이어 이제 인간의 악랄한 방해까지 겹친 것이었죠.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타오르는 불꽃 같았어요. 가문의 수권과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는 과연 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영월석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의 앞에는 또 어떤 절망적인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 더욱 깊은 절망이 찾아왔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이진우가 월광동굴 입구에서 겪게 되는 생애 최악의 위기입니다. 이진우는 이제 월광동굴 입구까지 거의 다다랐어요. 그의 온몸은 마치 천근의 쇠덩이를 짊어진 듯 삐걱거렸고 찢어진 도포는 그의 고단함을 여실히 보여주었죠. 동굴 어귀에 드리워진 칠흑 같은 그림자를 보자 극심한 피로가 밀려오며 절망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도 모르게 바위 틈에 주저앉았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불안과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피어났어요.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 모든 고난을 겪고도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면 어쩌지? 하는 회의감이 뱀처럼 그의 심장을 휘감았죠. 그때였어요. 어둠 속에서 섬뜩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답니다. 하하하, 이 어리석은 선비 나부랭이 같으니 내 놈이 기껏 여기까지 기어왔더냐? 등 뒤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에 이진우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어요. 돌아보니 박진사가 몇몇 사내들을 대동하고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답니다. 그의 눈은 달빛을 받아 번들거렸고 탐욕스러운 시선은 이진우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어요. 고작 그따위 학문 따위로 영월석을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느냐? 꿈 깨거라! 영월석은 오직 힘과 재물, 그리고 내 손에만 어울리는 보물이다. 지금 당장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는다면 네 목숨은 장담할 수 없을 것이야. 박진사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이진우의 심장을 파고들었어요. 육체적 고통, 정신적 혼란, 그리고 박진사의 압박까지. 삼중고 속에서 이진우는 생애 최악의 위기에 봉착했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는 과연 이 거대한 절망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 가장 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고 하죠. 이진우도 그랬답니다. 그는 생애 최악의 압박 속에서 흔들렸지만 이내 눈빛을 바꿨어요. 박진사님, 영월석은 결코 탐욕스러운 자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저의 열정은 당신의 그 어떤 위협에도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진우의 목소리에는 이제 떨림 대신 단단한 결기가 서려 있었어요. 그는 학문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되새기며 몸 안에 마지막 힘을 짜냈죠.
마치 벼랑 끝에 선 작은 새가 마지막 날갯짓을 하듯이 그는 박진사 일당의 빈틈을 노려 동굴 안쪽으로 몸을 날렸답니다. 박진사의 사내들이 뒤쫓아왔지만 이진우는 좁고 어두운 동굴 지형을 이용해 필사적으로 그들을 따돌렸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허벅지는 터질 듯 아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영월석을 향한 간절함만이 가득했죠. 마침내 그는 동굴의 가장 깊은 곳,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공간에 다다랐어요. 그런데 그를 기다리던 것은 찬란하게 빛나는 영월석이 아니었답니다. 이미 영월석을 움켜쥐고 환희에 찬 박진사가 그곳에 서 있었어요. 박진사의 얼굴에는 승자의 비열한 미소가 가득했죠. 하하하, 늦었다 이진우. 결국 영월석은 내 것이 되었으니, 내 손으로 이 천하의 보물을 차지했으니 이제 천하가 모두 내 발 아래 있구나. 그는 영월석을 번쩍 들어 올리며 포효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었죠. 박진사의 손에 들린 영월석이 눈부신 빛을 잃더니 순식간에 평범한 돌멩이로 변해버렸답니다. 박진사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졌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돌멩이를 움켜쥐고 절규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내 영월석이 이게 다 무슨 짓이냐? 박진사의 비명소리가 동굴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그 순간 동굴 벽화가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고대 현자의 웅장한 목소리가 동굴 가득 울려 퍼졌답니다. 영월석은 오직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진정한 지혜를 갈구하는 자에게만 그 깨달음의 빛을 비출지니, 과연 이진우는 이 현자의 목소리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때로는 가장 큰 실패가 가장 큰 깨달음으로 이어진다고 하죠. 영월석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던 박진사의 절규는 동굴에 메아리 쳤어요. 빛을 잃은 영월석을 움켜쥔 채 그의 얼굴은 분노와 좌절로 붉게 달아올랐죠. 이런 사기꾼 같은 돌멩이가 내 모든 것을 걸었는데 감히 나를 기만한단 말이냐? 그는 돌멩이를 내팽개치고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동굴 밖으로 허둥지둥 뛰쳐나갔어요. 탐욕이 만들어낸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난 듯한 정적 속에서 이진우는 텅 빈 동굴 안에 홀로 남았어요. 그는 바닥에 떨어진 영월석, 아니 평범한 돌멩이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내 동굴 안에 맑은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답니다. 연못은 마치 거울처럼 그의 얼굴을 비춰주었고 물결 하나 없는 수면 위로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연못 속에는 빛을 잃은 돌멩이가 아닌 온갖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자신의 강인한 의지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숲의 정령들의 유혹도, 박진사의 비열한 협박도, 심지어 내면의 회의감조차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했죠. 그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욕망을 넘어서 얻은 깊은 내면의 깨달음이 연못 속에 선명히 비치고 있었답니다. 이진우는 비로소 영월석이 자신에게 가르쳐준 진정한 보물은 외적인 재물이나 지위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피어난 지혜와 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고 그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듯한 평온함을 느꼈죠. 이진우의 마음속에 피어난 진정한 지혜는 과연 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여러분, 진정한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때가 있죠. 월광동굴에서 진정한 지혜를 얻은 이진우도 그랬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 급제라는 목표에만 매달리지 않았어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그 마음속에는 묵직한 깨달음이 자리하고 있었죠. 마을로 돌아온 이진우는 겸손하게 학문에 정진하며 백성을 위한 도리를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학문이 단순히 과거 급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고 백성을 보살피는 지혜임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의 말과 행동에는 따뜻한 온기와 깊은 사려가 묻어났답니다. 수년 후 마침내 과거에 급제한 이진우는 청렴하고 현명한 관리가 되었어요. 그는 월광동굴에서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쳤죠. 백성의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불의에 맞서며 언제나 공정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백성을 보살폈답니다. 이진우의 삶은 인간의 참된 가치는 욕망 너머에 있다는 영월석의 진정한 메시지를 증명했답니다. 그의 지혜와 덕은 후세에 길이 남아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었어요. 그는 비록 빛나는 영월석을 손에 넣지는 못했지만 그보다 더 귀한 자신만의 영월석, 즉 진정한 지혜와 덕을 마음속에 새긴 것이었죠.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제가 준비한 영월석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가치와 지혜에 대해 생각해보는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